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먼저 본문은 1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의 강림이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인생의 순종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죠. 부활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면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이 순종이 간 게 아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시기 전에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의 그 역사가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생이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이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자기들이 추종했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또는 믿음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네. 그래 그분이 나타나셨네. 절대적이죠. 이거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피동이죠. 순종당했습니다. 순종당한 걸로 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이 다락방이라고 했더니 이제 마가 다락방 했더니 우리 같은 다락방 아닙니다. 거기 100명 이상의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제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주거 단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좀 비슷한데 개인 주택으로 아주 저택입니다. 저택. 또 하나는 아파트, 우리처럼 아파트처럼 돼 있는데 이 아파트는 공동 화장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살았고 이제 귀족들이죠. 돈 있는 사람.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이 장면이 아주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함께하다 떠나가셔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교회 즉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공동체라는 거죠.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이란 표현의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상태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교회는 기도 공동체죠.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문서 선교하는 게 있는데 이제 책을 출판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에 이제 기도 10계명이라는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이 책을 뭐 몇 년 전에 원고를 써놨다가 다시 이제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도 10계명의 책이 이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 놓은 이제 글인데 그 하나하나에 참 엄청난 뜻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구와 욕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내가 굴복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구나. 지성으로 또 이성으로 감성으로 행동으로 순종의 자리를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는 그들이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죠. 이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럼 왜 오순절까지 기다렸냐? 오순절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는 이제 6월절 이후 7, 7이 49, 50일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어딜 갔냐? 바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인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기도와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 교회 연합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참 어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혼란스럽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이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연합해서 늘 재만졌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역사, 전쟁의 역사 모두 힘만 생기면 죽이고 빼앗는 거죠. 그러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혁명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초월된 연합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며 그 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여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2절 14절까지 기도의 힘과 공동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